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이자가 뭐시겠죠? 그 광야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시내산 안에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천사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되었던 자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받았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저는 살아있는 말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도로 했습니다. 로기야,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순교 전에 부형들이여, 아비와 형제들이여 이런 뜻이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통상 이것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외친 거죠. 성경에서 설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선포와 전파만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종교개혁 후 교회에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긴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선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교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스데반이 광야교회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에는 광야교회였으니까 우리 생각할 때 어디에 위치적인 건데 원문에 이랬습니다. 엔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르모 이랬습니다. 뭐뭐 안에서니까 안에서 그 교회지. 정관석에서 그 교회 에클레시아, 일단 뭐 교회를 합시다. 에클레시아니까. 그리고 또 안에서 이래 됐죠. 그래서 그 광야 이런 뜻입니다. 광야 교회라는 표현하고 조금 다르죠. 그 교회 안에서 또 엔테 에르모, 교회 안에서 이래 됐습니다. 이 N이 교회 앞에도 있고 안에서 광야 안에서인데 광야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여기 접속사가 없죠. 카이라나 이런 게 두 개를 합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서는 어법들이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식으로 표현. 교회 아니나 광야에는 사실은 같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보시면 그 광야의 교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안 그러면 투 에르무 해가 그 광야 소유격서 에르무 있는데도 헬라어가 분명히 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각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을 하면서 이제 광야 교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하고 조금 의미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광야교회에 있었고 조상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광야 안에 있었고 이런 뜻과 같은 거죠. 하나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같은 거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냐 광야 안에서나 왜 없어도 되느냐 하면 이 교회라는 것 안에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나니까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다 이거죠. 상황을 좀 더 같은 것을 동일하게 놓아서 넓히는 생각을 넓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로 해도 됩니다. 왜 스데반은 광야 안에서 라고만 하지 않고 이 광야 안에서 우리 통상 그 당시에는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니까 이 에클레시아 엔테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라고 요걸 넣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스데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를 광야에 있는 무리를 교회로 본 거죠. 신약식으로 하면 본 거죠. 그럼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걸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첫째 에다라는 게 있습니다. 에다 이 모임인데요.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나오는데 회중이라고 나오죠. 에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이렇게 되죠. 이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야죠. 보시면 엘 콜 이건 짧아집니다. 아닷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죠. 이게 이스라엘. 요건 아다. 원래는 에다였는데 이게 소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임. 회중 이스라엘. 그런데 회중이 콜이니까 모두니까 모두. 얘는 이게 모임. 회중이라는 회중. 모임이죠. 이스라엘 모임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사용해요. 줄여서 이스라엘의 이걸 연계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모음 축소가 많이 일어났죠. 왜 이거를 쭉 합쳐서 하나의 부분을 뜻만 나타내는 그 화법입니다. 처음에는 에다가 있는데 둘째는 저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 어떤 게 칼. 신명기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총회에게인데 위에입니다. 사실은 총회 위에도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총회를 두고 높은 데서 불렀나 보죠. 이것도 이제 짧아지죠. 케할. 요거는 아래가 이래 짧으니 이거는 호음이었고 이거는 호음이 아니니까 그대로 줄였죠. 여호와 칼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두다 회중이 해도되어야다 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이러놨습니다.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거는 총회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애기인데 총회 위에 총회를 두고 위에서 노래 부른다. 이것도 모음이 많이 줄였죠. 오늘 세화로 바뀌었네. 이것도 이거 아다 동사가 동사 이거 칼 동사들 아다도 이것도 뭐다 소집하다. 이게 동일하게 뭐다 소집하는 거죠. 모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70인경이네 이제 70인경이 70명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거죠. 주전이 285년입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70인역에서는 이 에다 이거를요 수나고기를 썼습니다. 이게 슈나고기죠. 슈나고기. 이게 회당입니다. 슈나고기 함께 아가하고 모였다 이런 뜻이죠. 그게 회당이죠. 함께 헬라어는 함께 모였다. 이 칼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거 원래는 에클레시아. 우리 에클레시아. 요거는 이렇게 번역하고 에다는 수나고기 회당으로 교회를 번역하고
70인분에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굳이 말하면 이 에다라는 것은 모임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회중, 모임 회중으로 봤고 사람의 모임을 관점이 있으면 그리고 이 칼은 이 모임 형태가 어떤 것이냐 우리 뭐 군중 집회 중심으로 해요. 그죠? 그리고 군중의 모임, 군중 그 자체 모임도 또 있잖아요. 집회의 성격이라는데 모양의 어떤 형태적으로 이 칼을 쓰고 에다는 그냥 모인 상태, 사람 중심으로 보는 이런 모임의 어떤 형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보통 칼이라 그럽니다. 에다라 그러지 않고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70명입니다. 이건 함께 모여 있는 거고 모이는 거죠. 회당이나 교회는 이게 구약이 자꾸 모이는 게 뭐 교회를 모이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두고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광야교회 이렇게 했지만 그 교회 모임 이스라엘의 무리 안에서 또는 그 광야 안에서 다르잖아요. 이건 장소적인 거고 이건 사람적이잖아요. 모임 형태적인 거죠. 그걸 구분하듯이. 구약에서도 그 교회를 이스라엘의 무리, 회중, 이거는 총회, 집회 형식으로 봤다는 겁니다. 참 스데반이 놀랍습니다. 그때 뭐 교회가 이제 막 공동체가 생겨났겠죠. 공동체가 생겨나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무리와 같이 봤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는 제 올린 동영상을 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란 것은 구약 교회 자체도 이런 모임이잖아. 이것을 스데반의 설교 그 외침에서 역사적인 자기들의 이력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깨달으라고. 그렇지만 결국 돌맞아 죽습니다. 돌아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결국 사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건물에 집착합니다. 어느 교회 그런 어떤 건물 하던 얘기죠. 그것도 목사가 앞장서서 뭡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끊임없이 부추기는 현실입니다. 이 어떤 것이 들어오면 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교의 그 충사상이 들어오죠. 충사상이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있습니다. 그 충이 어디로 가냐 하면 충이 자신에게 충실하는 거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중도 입장도 가깝죠. 그런데 이 시조선 이쪽에 오면 그 왕권 그 강화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향하는 거는 됩니다. 사실 그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뜻이 변질된다 이거죠. 좀 바뀐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거죠. 원래 교회가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처소잖아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장소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명칭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자꾸 건물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성전 건축을 그 옛날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역적으로. 그 A나 이런 데서도 막 그런 현상이 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걸 자꾸 제도화해서 형식, 격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사실 내용을 상실하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성전 건축이라고 부추기는 그런 현실. 오히려 목사들이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율법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율법을 갑니까? 교회는 제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원래 교회에 나오면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산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서로 토로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죠. 세상 방법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 봉사라는 데. 바보 취급을 자꾸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위로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고 힘써자고 서로 부추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산 삶의 힘든 고달픔을 얘기하면 먼저 온 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이렇게 반응이 들어오니 얘기조차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 나오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거짓말스러운 표정을 취하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속은 썩은 문드러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